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101번 문제 111회차 서일구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천태종 사상에서 원교의 중도설 가운데 이제 원교 사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묘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제 거울 속의 모습이나 결국 물속의 달이 실제가 아니면서도 모습은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삼재이체가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인데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있지만 유가 아니면서 유고 무가 아니면서 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묘법이다라고 했고요. 또 관하는 지혜다. 자, 우리 불교 수행을요. 지관수행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지관수행. 탐진치를 멈추고 오온이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관하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 불교 수행의 지관수행이란 말이죠. 뭐 이루게 해주어라, 업장소멸하겠다. 이게 탐욕에 해당이 돼요. 그런 거 다 멈추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 탐욕이든 뭐든 알고 보면 다 공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있다라고 우리가 관하지만 사실 있는 것이 아니고 공하다고 관하지만 사실 공도 공이 아니다는 얘기. 그래서 가와 공이 아닐 때 바로 쌍차, 이것을 다 막아버리면 쌍조인 중도가 나타난다. 바로 진공이 묘유가 되는 이치다. 이러한 이치를 관한다 하는 게 지관수행인데요. 바로 관하는 지혜다는 것은 차이면서 공이다라고 하고 또 조일 때는 해라라고 하고 중을 등지다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쌍차, 있다를 막으면 양변, 있다, 없다, 선악, 규무, 부처와 중생을 다 막으면 공이 형성이 되는데 공이 형성이 되는 것도 역시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중도에 도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심 삼간이요 삼재 원흉이라는 걸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이치를 관하는 것을 바로 관하는 지혜다라고 했어요. 또 지난 시간에 지혜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재 내지 삼재돌이다 해서 정과 해를 부족해서 선정과 지혜를 부족해서 등지가 되면 바로 중도가 되면 공과 중도의 삼재가 원흉한 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 자, 체면, 몸덩어리로 보면 공이 있고 정이 있고 사용하는 데 따라서 어떻게 돼요? 바로 있기도 하고 또 공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와 해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체와 용이 몸뚱이와 사용하는 것이 결국은 한 마음에서 작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불과 빛이 도리와 같아서 불이 없으면 빛이 없는 것 같고 빛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불이 있는 것과 같고 빛이 없으면 불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것을 38선 긋듯이 분별을 짓게 되면 이것은 삼재원흉이 아니고 한 마음이 되어서 다 통해버리면 삼재원흉이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바로 체돌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법화경에는 뭐라고 형성이 됐냐? 일체만법의 근본 자체가 원흉해서 법화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체만법의 근본 자체가 원흉해서 일체만법이 다 가공 중도가 있지만 결국 한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일체현상이 나타나고 일체현상이 나타난 곳에는 자성이 공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서 화가 나서 욕을 해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해요. 그러면 이게 현상이에요. 현상. 자성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하고 입에서는 안 좋은 소리가 나가지만 그 이면에 실제 본 마음은 뭐예요? 공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인연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좋은 소리를 듣고 좋아하기도 하지만 좋아하고 화가 나는 그곳의 이면에 우리 본성은 다 뭐예요? 본체는 공하다.
법화경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기하는 이대로가 자, 화를 내고 좋아하는 이대로가 공이다라고 했어요. 왜 공이냐?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죠. 화가 났어요. 화를 풀고 좋아해요. 화는 없어졌어요. 좋아함이 드러났어요. 그럼 화는 공해졌어요. 대신 공해진 대신 좋아함이 나타났어요. 이건 색이에요. 그러니까 색이 되었던 공이 되었던 바로 연기하는 그대로가 공이기도 하고 색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현상이 드러나는 속에도 공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색 밖에서 공을 따로 찾고 공 밖에서 색을 따로 찾으면 이것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다라고 하는 우리 반야심경의 요체가 바로 그대로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이야기.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나쁜 소리를 들어요. 화가 나죠. 화가 나지만 그 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겠어요? 또 풀리기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바로 본성이 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연에 따라 바뀌어요. 그래서 그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성품을 우리는 중생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변하지 않는 그 자체의 본래 마음을 우리는 본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중생성이 나오는 거고 중생성이 있기 때문에 본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성과 본성의 작용이 결국 한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삼재가 온융하다. 바로 이 한 마음의 작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마음 밖에 따로 불법이 있고 진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불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행복하고 불행하다? 누구는 행복을 느끼고 누구는 불행을 느껴요. 그럼 행복한 마음과 불행한 마음이 따로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신랑이 어떤 때 좋고 어떤 때 나빠요. 그럼 신랑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는 얘기. 우리는 흔히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바꿔놓고 얘기하면 내 마음에서 좋게 느낄 때도 있고 나쁘게 느낄 때도 있고 내 마음의 인연 따라서 내가 화를 내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모습은 그대로인데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연에 따라 내가 마음이 변해서 나오는 이 성품을 우리는 색이다라고 하고 바꿔서 얘기하면 중생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성이라는 것도 바로 마음이라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마음이 없으면 중생성도 나올 수 없고 중생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본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생성과 본성이 나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행복과 불행이 다른 것이 아니고 신랑이 좋고 나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 마음의 분별 작용에 의한 거지 좋은 신랑도 나쁜 신랑도 행복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도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우주법의 근본 원리로서 이 법은 부처님이나 조사님들이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깨치고 바로 알아서 중생에게 소개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이치를 깨우쳐서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준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바로 불법이라고 한다. 왜? 부처님이 깨우친 법이기 때문에 불법이라 한다. 부처님이 만든 법이 아니어요. 이런 이치를 부처님도 깨우쳐서 전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우친 법이기 때문에 불법이라 한다. 여러분들 뭐 기계체조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묘기를 부리면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뭐 무슨 기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뭐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뭐 외국에도 많이 있어요. 링컨 칸이 뭐 링컨 눈이 뭐 유명한 분들 역대 유명한 분들 이름 따가지고서는 많이 해놨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세종로, 뭐 을지로 세종대왕 이름 따서 있고 을지문덕 장군 이름 따서 을지로 뭐 이택의 이름을 따서 퇴계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그 도로가 뭐 퇴계로고 을지로고
세종로라고 하는 것이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도로명을 지었듯이 우주에 존재하는 이치를 부처님이 깨우쳤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이다. 부처님의 이름을 따서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뭐 자연의 이치 그대로가 불법은 아니에요. 부처님이 깨우친 진리니까 우리는 불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깨우쳐서 공한 것이다, 본성이다, 중생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본성도 중생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대승의 더 높은 차원의 뭐 나중에 중론을 배우게 되거나 육조단경에도 뒷부분에 분명히 나와요. 달마성관법에도 분명히 나와요. 우리는 다 불성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불성은 다 있다. 뭐 일체중생 시루불성이라 해서 열반경에 그러지 않았어요. 일체중생 모두 다 불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조금 더 고차원적인 대승적인 가르침을 배우게 되면 불성 자체도 뭐요? 없는 것이다 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조주선사 묻자화도도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제자에게는 그래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다른 제자가 하니까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조주의 묻자화도가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불성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불성이 없다라고 해요. 왜 없다라고 할까요? 불성이라 하는 것도 우리의 분별심에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불성이 있다,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본래 이전으로 가면 신신명에도 나오지 않아요. 신신명도. 공하기 이전의 본래의 성품이 더 훌륭하다라고 승찬대사가 표현을 해요. 자, 공하기 이전의 본래 성품이 더 훌륭하다. 무슨 얘기예요? 바로 공도 색도 우리가 만든 용어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본래 공도색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성이 있다, 일체중생 시루불성 다 불성이 있다라고 배우지만 불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엔 불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불성도 없다는 거예요. 자성도 본래는 없었다는 얘기. 우리 분별심으로 만든 거예요. 뭐 다른 신앙에 대해서 비유를 해서 안 됐지만 하느님이 천지창조를 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의 이 유식학이나 이 불성론을 갖다가 비추어 볼 때 하느님이 천지창조를 한 게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 생존을 하면서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천지창조를 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을 만들게 된 것이에요. 인간 이전에는 뭐 하느님도 천지창조도 없었던 것이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천지창조를 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을 만들었다. 그와 같이 우리 불성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조주선사 묻자화두에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배움에서 있다라고 했다가 또 다른 제자가 물으니까 아 저놈 또 있다에 빠져가지고 불성이 있다에 빠져서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못 깨달으면 어떡하나 싶으니까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요게 바로 뭐예요? 법화사상이에요. 비유비무 역유영무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치를 색 밖에서 공을 찾고 공 밖에서 색을 따로 찾는다면 이것은 불교가 아니다. 그래서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고 색이 알고 보니까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다. 왜? 한 마음의 작용이 다느냐. 이게 법화사상. 이것이 우주법계의 근본 원리로 이 법은 부처님이나 조사님들이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깨치고 알아서 중생에게 소개를 한 것일 뿐이다. 이것을 불법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교라고 하는 것은 중도를 근본으로 삼아서 가관, 공관, 중도관의 삼재가 원융해서 쌍차, 쌍조하고 차조동시, 쌍차와 쌍조가 동시 하나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번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보살의 이념이 뭐예요? 보살의 이념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에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럼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위로 보리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하와중생, 중생에게 전하는 거라. 그러면
위로 보리도를 얻는 상구보리가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상구보리. 상구보리. 대단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상구보리는 뭐예요? 소승의 가르침이에요. 자리예요. 자기의 깨우침을 위한 게 상구보리예요. 그럼 이것을 깨우치면 어떻게 돼요? 중생에게 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타행이에요. 이타행. 원래는 자기의 깨우침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자기의 깨우침을 구하면 깨우친 걸로 만족하지 않고 중생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와 중생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예를 들어서 뭐 중학생이 초등학생 가르칠 때 자기를 공부하면서 이미 배웠던 거 가르치지 않아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에요. 이것을 갖다 자리를 이탈하고. 그래서 자리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이득을 위한 건데 나중에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타가 이루어졌죠. 이타가. 그래서 자리는 소승이고 이타는 대승이에요. 그래서 소승과 대승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불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자기 이득을 구하는 게 우리가 부처님 가운데서도 성문영각을 표현할 수 있고 이타행을 하는 게 보살, 불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타행은 불보살, 그래서 대승이다라고 하고 바로 성문과 영각은 자리를 구하기 때문에 소승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승과 대승이 둘이 아닐 때, 이판과 사판이 둘이 아닐 때 우리는 이것을 불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원교의 이치와 같은 거예요. 차조동시예요. 또한 이것이 실제로 천태 지자스님이 주장하는 법화경의 근본 뜻이기도 하다. 자, 아무리 입이 아프도록 해보았자 일심상관이나 일념삼천 같은 불교의 도리들은 실제로 깨쳐야 알지 깨치기 전에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뭐 여러분들 가관이 있고 공간이 있고 중도관이 있는데 이것이 한 마음속에 있다라고 백날을 얘기해봤자 여러분들 깨우치기 전에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있다라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맨날 뭐 독경, 사경하고 절하고 빌고 뭐 원성치하고 공덕 쌓는다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공하다는 관점으로 뭔가 할 필요 없어요. 인연 따라 여건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원인에 따라 결과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근데 각 절마다 그런 건 시키는 건 뭐예요? 다 가관. 거짓으로 있다는 가장 하근기 중생들한테 공하다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있다로 가르침을 주자. 이게 부처님의 암경 아니에요. 있다. 모든 거 있다. 그래 공덕도 있어. 네가 눈으로 보고 들리는 거 그것만 인정하잖아. 그래 있다로 우리 공부 시작을 하자. 그리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자 있는 게 아니라 없어지지 공하지.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물에 비친 달이나 풍경 소리나 이런 것처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 중도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결국 있다로 가르치는 건데 있다라는 사고관에 빠져가지고 이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치기 전에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교에서의 수행 방법을 지관이니 선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지관 또 선.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흔히들 우리가 선하다 그러면 뭐 가부좌를 틀고 있는 걸 선인 줄 알잖아요. 선을 깨치기 위한 수행의 방법으로 가부좌를 트는 거지 가부좌를 튼다고 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게 선이 아니에요. 마음이 어디에 끌려다니지 않는 걸 선이라고 그래요. 시비분별, 집착, 탐욕심 이런 데 끌려다니지 않는 거. 그래서 외선내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선정을? 외선, 경계, 색성량미촉법의 경계에 끌려다니지 않는 걸 외선이라고 그러고 내정, 눈, 귀, 코, 혀, 몸 뜻의 작용에 끌려다니지 않는 걸 내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정은 바로 뭐예요? 시비분별 집착에 끌려다니지 않고 고요함을 유지하는 걸 선정이라고 그러지 뭐 몸뚱이 앉혀놓고 이거 잘하면 이모 거 잘하면 이게 선정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할 도리 다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일도 하고 하면서 평소에 화날 일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화나는 원인이 뭔가를 찾아가지고서는 화나는데 끌려다니지 않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술 마시고 놀고 이러고 안 들어가는 거, 거기에 끌려다니잖아. 자기 직분을 잘하는 거. 이게 선정이에요. 가부좌 트는 게 선정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든 남편이 남편 할 도리 하고 아내가 아내 할 도리 하고 자식이 자식 도리를 했을 때 이것을 갖다 우리는 선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또 해능 스님은 달마대사는 선정이다라고 하면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움직이거나 앉거나 눕거나 서 있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이런 모든 자체에서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화나거나 너무 좋아서 날뛰거나 가벼이 움직이거나 이런 데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 이것을 선정이라고 그래요. 가부좌 트는 게 선정이 아니에요. 뭐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간화선을 목적으로 하는 종단이라 해서 이목고 해가지고 가부좌 틀면 최고인 줄 아는데, 가부좌 틀고 하는 데는 전 세계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우리나라 방법이긴 해요. 새로운 방법. 부처님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목적은 뭐예요? 가부좌를 트는 목적은 마음을 앉혀놓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십인별 집착, 탐진치 마음을 앉혀놓기 위해서 하는 게 선이지, 앉기는 잘하는데 마음에 흔들림이 있으면 그거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괜히 남들한테 폼 잡으려고, 나 매단 거했어, 이러려고 그러는 거지, 실제 부처님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관이니 선이라고 부르지만 결국 화두를 들어서 일심 삼관을 실제로 보고 일념 삼천을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뭐 간화선이다라고 해서 화두를 놓고 봐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화두를. 그럼 화두를 놓는 목적이 뭐예요? 이목건이, 뭐 묻자니, 만법길 일기하천이, 뭐 마색은, 이런 화두를 왜 놓을까요? 화두는 글자 싸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글자 싸움을 하는 거.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수수께끼. 이게 화두예요. 이목거, 무,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이걸 풀어봐라. 이게 뭐냐? 선악유무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수수께끼를 푸는 게 간화선의 화두예요. 이목거, 본래 마음이 뭐냐? 우리 흔히들 참나를 찾아라, 참나를 찾아라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 흔히는 뭐 마음에 있으니까, 본성이니까 찾아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참나를 찾게 되면 참나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참나 자체도 없어져요. 깨달음을 구한다 우리가 백날 그러지만 깨달음의 자체도,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보면 뭐예요? 없어져요. 깨달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 선지식들이, 큰 선지식들이 그러잖아요. 부처님 앞에서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쓸데없이 꽃 하나 보였는데 마하가섭이 거기다 합장하는 바람에, 미소 짓고 합장하는 바람에 거기에 쏘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그게 무슨 뜻인가 찾았더니 아무 뜻도 없더라.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해서 뜰 앞에 잣나무가 무슨 뜻인가 하고 백날을 찾았더니, 그때 보니까 도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딱 눈에 띄는 게 향나무, 한 200~300년 된 향나무가 관음원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쓱 보더니 이거 뜰 앞에 잣나무니라. 결국 논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도가 뭡니까? 논하지 말아라. 논한다면 그건 도가 아니다. 다 콩이다. 콩 이전의 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야 된다. 부모미생년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데 빠지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뜰 앞에 잣나무라는 용어 자체는 뜻이 없어요. 삼을 사러 갔어요. 삼을 사러 갔는데 저울에 이렇게 달고 있어요. 달고 있는데 큰 스님 여기 계시네. 도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마세근이라 라고 했어. 그럼 마세근에 무슨 뜻이 있어? 모르는 사람들은 마세근이 무슨 뜻일까? 논하지 말아라. 선악에 빠지지 말고, 유무에 빠지지 말고, 있다 없다에 빠지지 말고, 부처와 중생에 빠지지 말고, 좋다 나쁘다에 빠지지 말고, 행복과 불행에 빠지지 말아라. 논하지 말아라는 얘기. 세상은 다 뭐 여야 공하다.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하다. 세상은 모든 거 인연 따라 연기되어 변화가는 거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어딨냐?
좋은 인연 만들어지면 좋다라고 하고 나쁜 인연 만들어지면 나쁘다 그러지. 딱히 좋고 나쁨이 없다. 왜? 공하기 때문에. 왜? 변해가기 때문에. 왜? 연기하기 때문에. 그런 뜻 아니에요.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뭐 이거 하나 들고 있으면 잡고 있으면 뭐 대단한 줄 알고 나중에 끝나고 나봐요. 뭐 아는 거 있어요? 아는 거 매단 거를 해도 아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뭐 난 매단 거 했어. 이게 힘만 주고 다녀요. 참 웃기기도 해요. 근데 웃기는 줄 본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더 웃기죠. 스님들 보세요. 안 거 좀 하고 나오면 어깨에 힘 탁 주고 다녀요. 뭘 안다고. 어깨에 힘 줄면 벌써 뭐예요? 안 거 헛한 거예요. 다 공허한데 어깨에 힘 주는 거 어디서 나왔어요? 힘을 왜 줘요? 마음속에 나 뭔가 했어? 하고 교만심, 뻐김심, 아집심, 탐욕심 이것 때문에 뻐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없애는 건데 결국은 선의 목적은 안거의 목적은 힘주고 다녀요. 그러면 안거 헛한 거예요. 나 20한 거에서 헛한 거예요. 그래서 원교의 수행 방법은 일심삼관을 가관, 공관, 중도관을 실제로 보고 일념 삼천을 봐야 된다. 한 마음 속에 가공, 중도관이 다 있고 이 한 생각 속에 삼천세계의 이치가 다 담겨 있다. 이것을 한 마음으로 봐야 된다. 아무리 입이 아프도록 밤 이야기를 해봤자 배부를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독경을 아무리 사경을 수천만 번을 해도 뭐예요?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밥 하면 배불러요? 병 하면 고쳐져요? 나무아미타불 하면 소원성취돼요? 절을 수십만 번을 하면 불상이 알아요? 아무리 밥 이야기를 입이 아프도록 해도 배부르지 않은 것 같다. 천태스님의 모습을 보면 머리 위에 혹 같은 것이 솟았다라고 했어요. 천태스님이 생전에 얼마나 정진을 열심히 했던지 졸리면 머리 위에 커다란 물건을 만들어 얹어서 앉아 계시곤 했는데 천태스님 정진할 때 머리 위에 뭘 얹어놓고 했대요. 그래서 이게 뚜끔살이 배기고 이게 부어오르고 막 이래서 육두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공부를 성취한 데에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 위에 얹는 것을 가리켜 선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상적인 육계가 아니고 선진을 올려놓고 정진을 하다 보니까 살이 부풀어 올라서 육두같이 생긴 혹을 갖춘 분이 천태스님이었다라고 해요. 뭐 비유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도 여기가 좀 뾰족해요. 좀 뾰족해. 어떤 분은 아유 스님도 수행 많이 하셨는가 봐요. 머리 위가 뾰족이 나왔어요. 수행한 거 한 개도 없어요. 본래 생김새가 그렇게 생겼어요. 고구마같이. 수행 많이 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천태스님은 수행을 많이 하고 여기에다 또 조를까 봐 뭘 얹어놓고 했어서 이게 부풀어 오르고 여기에 상처가 나서 아물고 또 부풀어 오르고 이래서 이게 솟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해사스님은 정말로 정상적인 육계가 솟아 있었다라고 해요. 천태스님이 화엄종과 다른 점은 교리면에서 뿐만 아니고 실제 정진에서 깨치는데 굉장히 치중을 했다라고 하는데 천태스님은 스스로 자기는 선종이지 교종이라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부처님의 정법 28대를 내려오면서 28대 달마대사까지죠. 천태로 계승되고 달마스님이나 육조의 선종은 실제로 선종이 아니고 천태종만이 선종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해요. 이렇게 주장할 만큼 천태종에서는 교리보다 실전적인 선정을 익히는 것이 보다 근본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자, 유마경 현소에 보면 자, 유마경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관심 중도하면 견일체 원교 횡수 분명하니라 라고 했어요. 유마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마음의 중도를 관하면 일체 원교를 종횡으로 분명히 보느니라. 마음의 중도를 관하면 일체의 원교를 두루 걸림이 없이 다 통함을 종횡으로 분명히 보느니라. 유마가서도 했어요. 양변을 여의는 것이 양변이라는 것은 색공,
선악, 유무, 있다 없다, 행복, 불행, 부처, 중생 이 양변이에요. 그 양변을 여의는 것이 중도로서 차별의 양변을 완전히 여의면 모든 것이 다 융화에 원융하게 됩니다. 삼재가 원융한 도리를 일체만법의 근본으로 삼은 것이 원교인 만큼 원교는 바로 삼재 원융에 대해서 근본으로 삼았다. 중도를 깨쳐서 양변을 여해서 원융자재한 도리를 알면 이에 모든 원교의 도리를 분명하게 보게 된다라고 했어요. 관음현의에 보면 자 고지하라 단일 원돈 지교 일체 종지 중도 정관인 유차 위실 관세음이요 여계 방면 설야 일어나 아무미타우 그러므로 알아야 하니라. 단지 원돈교 하나만이 일체 종지의 중도로서 바른 관법이니 오직 이것이 실제 관세우며 나머지는 모두 방편설이다. 자, 원돈교 하나만 실제 중요한 중도설이다라고 해 있는데 중도설 뭐인 것이 원돈교 하나뿐이겠어요? 그만큼 원돈교의 중도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바로 중도설을 터득한 자가 관세음이요 나머지는 모두 방편이다라고 했어요. 자, 왜 중도설을 터득한 게 관세음보살이냐? 관세음보살은 반야심경에서 보면 오온개공토 일체고액이라고 했어요. 저언덕이 이르는 길은 오온이 개공한 이치를 알아서 일체 고통과 액난을 벗어났다라고 했어요. 그걸 푸는 것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쭉 나오지 않아요? 그 이치가 전부 뭐예요? 중도의 도예요. 그래서 관세음이 깨우친 게 중도다. 그래서 이러한 중도를 깨우친 것이 바로 관세음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철 스님 101법문 111회차 여기까지 하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귤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귤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